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민족 대이동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설이라고 하는 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도 좀 그렇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 뵐 만큼은 제대로 드려야 돼요. 이 시간도 설날 또 추석 명절 우리의 모든 행사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 다 교인들이라면 지금 교회가 이제 위기 시대를 맞고 있거든요. 숫자도 줄지만 더 문제는 교회가 점점 이제 힘이 없다는 거죠. 무기력. 그리고 교회가 계속 이제 분열되고 있고요. 그래서 싸우는 것은 단체, 종교단체 지금 싸우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뭐 천주교, 불교 다른 것은 싸우지 않아요. 기독교만 싸워요. 개신교만. 그러다 보니 점점 교회에 이제 이기고 왔어요.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없냐?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 종교는 다 같은 것이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내가 믿는 예수나 우리가 믿는 부처나 우리가 믿는 신이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나올 만큼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럼 그 이유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문제 있었다. 그 뭐냐면 다른 예수, 예수를 믿는데 전혀 예수와 맞지 않는 다른 예수. 그리고 분명히 성령을 받았는데 다른 영. 또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교회가 이렇게 이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좀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지도자 나오면 되다가 또 안 되면 또 무너져 버리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훌륭한 건 좋은 일이고 어디든지 지도자가 훌륭하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잖아요. 안 보이지만 진정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중심 돼야 돼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중심 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놔두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 버리면 세상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가 지금 안 맞는 하나님과 안 맞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주장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받게 되죠. 일단은 배후에 이 사탄의 세력을 못 이기니까 사탄이 인간을 축복하지 않고 인간을 멸망으로 끌어가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사단을 못 이겨. 쉽게 말하면 세상을 못 이겨. 내 주어진 문제, 내 주어진 조건을 못 이겨요. 그럼 내 조건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내 팔자대로 내 운명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이렇게 무기란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렇게 싸우는 성령이 아닙니다. 피스메이커, 늘 하나가 되게 하고 평화를 주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영이 성령입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희락은 기쁨이요 평강은 평안이잖아요. 이거 다 주었어요. 근데 안 되니까 분열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중심이다 보니까, 아직도 내 것이 크다 보니까, 내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죠. 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싸우는데 교회야 당연히 싸워야지. 안 맞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나쁘다 좋단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실을 뛰어넘지 못하고 유속에 빠져 있다고 말해요. 다 주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의 죄로부터는 저주가 다 끝났다고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이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는 문제가
세상이 완전히 우상문화에 잡혔다. 세상이 완전히 종교에 잡혔어요. 이게 너무 우리나라 문화는, 특히 우리나라 문화는 비는 문화잖아. 비는 문화. 그러니까 뭐든지 큰 나무도 빌고, 부처 앞에 도로 앞에 불 빌고, 조상 제사 지내놓고 빌고, 전부 다 비는 거 아닙니까? 무슨 드라마나 해놓고 시작해놓고 거기다가 뭐 명태 놓고 고사 지내고 있고 전부 다 비는 문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을 대한 비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미안한 얘기만, 여러분 아무리 큰 돌을 할지라도, 아무리 이상하게 생겼더라도 그 돌이 여러분 인생을 바꿉니까? 아무리 멋있게 생기고 큰 오래된 나무를 할지 그 나무가 여러분 인생을 바꿉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인간을 잘못된 곳을, 배우는 반드시 이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비는데도 불구하고 망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가끔 세계 가끔 세계 곳곳에 보는 거, 비춰지는 걸 보면서 어떤 나라는 너무 저주 가운데 있거든요. 진짜. 말로도 할 수 없는. 근데 그런 나라일수록 이게 강해요. 이게 이상하게. 그러면 바꿔 말하면 많이 비면서 그렇게 비는 것이 생활화됐어요. 체질화돼서 습관화됐다고 길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막말로. 근데 왜 그렇게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만 보고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답을. 근데 여러분 그 나라를 조사해 보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조건이 좋습니다. 지하자원도 풍부하고요, 날씨도 그렇게 안 좋아. 우리나라보다 좋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계속 저주고 살아.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모습을 살아가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우리 그것이 이제 뭔 답은 아니요. 근데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아, 지금 무엇인가 섬기는 것이, 비는 것이 잘못되고 있구나. 비는 것이 잘못된 말 아닙니다. 근데 누구한테 비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인간이 어떤 거에도 숭배하는 대상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누구한테 엎드립니까? 그래.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방금도 본문에 나타난 대로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니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주받는다,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했잖아요. 저주가 온다니까 정말로. 그보다 영적인 대물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각인된 우상 문화에서 벗어나자. 벗어나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얼마나 우리 각인됐냐면요, 쉽게 누가 뭐라면 그리 빠지거든요. 아, 당신 보니까 진짜 앞으로 성공하겠다. 그러면 그 말이 아무도 근거도 없으면서 은근히 좋아하고요. 당신 앞으로 큰일 나겠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하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것에 각인돼 있어요. 인간이 그런 거에 좌우되는 정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사람까지 그런다니까. 저 무슨 일 생기면요, 오늘 큰일 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근거도 없이 이제 그렇게 빠졌다. 그러니까 젊은 대학생이나 이 청년들이요, 저 홍대 앞에 가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제일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게 홍대 앞이잖아요. 홍대. 거기 가면 이 점카페가 얼마나 많이 몰려, 점카페가. 그래가지고 젊은이들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같이 보고 말이야. 그러니까 둘이 잘 되겠다 하면 좋아하고, 둘이 조심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막 서로 인사. 이렇게 대학생도 소용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영적인 거라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 육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단이 건들면 나도 모르게 빠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날이고 추석날이고 명절은 좋은 거잖아요. 가족끼리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나요. 그 다음에 차례상을 차려놓고 아침에 전부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절하고. 누구한테 절하는 겁니까? 조상 앞에 절하는 겁니까? 근데 얼마나 우리에게 각인되냐면 조상들이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곳으로 이렇게. 근데 왜 사과나 배우의 머리 딱 잘라버립니까? 자른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자릅니까? 그럼 다 깎아서 깨끗이 좀 딱 정리해서 드리지 왜 이렇게 머리만 잘라? 너무 잘못된 거예요. 딱 이게요, 우상문화에 각인되면요, 나도 모르게 저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저주기를. 우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저주라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문화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 문화, 하나님 말씀 문화, 하나님 문화, 그리스도 문화가 되면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똑같이 했는데 점점 축복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복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어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저주하는 하나님입니까? 축복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럼 당연히 축복을 받지. 내가 노력 따로 안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노력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축복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노력 때문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것 때문에 좌우되지 않는다니까. 문제는 우리 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자, 그래서 오늘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이 각인된 우상문화입니다. 이 뿌리, 영적인 뿌리를 봐야 돼요. 이 세상 문화거든요. 세상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러고 돌아가고 있잖아요. 점점점 세상은 저주 가운데 빠지건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세상이 뭐 어떤 사람 뭐 굉장히 미래를 화려하게 말하지만 그 근거 없는 소리고 점점 어려워진다고 성경 말합니다. 말세 때 고통이 되게 된다 했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부해 가는 거예요. 영류. 자꾸 영리. 순리가 아닌 영리. 자꾸 그러면서 무난하면서 이해 못한다면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성애가 여러분 그 이해는 되죠. 근데 영리요, 그 영리.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자꾸 미화시키잖아요. 동성애. 미국 한번 가보세요. 샌프란시스코 가면 동성애촌 있어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 직접 가봤어요. 그럼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말도 못해. 지저분하고요. 동생이 있다는데 개촌이 있다니까요. 또 8개만 사는 곳이 있고. 그래 딱 잡혀버렸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걸 자꾸 미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뭘 때 만들었겠습니까? 남자만 만들고 여자만 만들지. 자꾸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안 돼. 교회만큼은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요. 그게 고집이 아니고 독선이 아니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해놓고. 인간이 창세기 3장 보세요. 땅이 저주받는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땅이 너희를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저주하고 있잖아요. 날씨도 좀 점점 무너지고 있고요. 세상이. 과학도 안 통해요. 날씨 영하 몇 도만 떨어져도 막 모든 수도가 터져버리고 전기가 끊어지고 난리 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막겠습니까? 그렇게 발달한 미국도 한번 터네도 한번 불어버리면 한 마을이 쑥대밭 돼버리잖아요. 그 바람을 못 막는다니까. 터네도 바람을. 허리케인 바람을 못 이겨요. 보세요. 지난번 일본 가니까 쓰나미가 불어버리니까 쓰나미는 이 지진으로 인해서 파도가 올라온 거예요. 소리 쫙 들어가지고 그 마을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일본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발달한 나라입니까? 제가 직접 가봤어요. 완전히 마을이 없애버렸어요. 그것도 소리 없이 들어오니까 막 파도치 들어온 게 아니에요. 쓰나미는 소리 없이 쑥 들어오는 물이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셉니까? 자다가 그대로 당해버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세상의 저주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많이 나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망하려고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보세요. 우상문화의 시작. 시작은 창세기 3장이잖아요. 3장 4절부터 오죠. 이게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범죄. 뭐 떠났습니까? 범죄함으로. 그래서 떠나는 건 좋은데 완전히 그때부터 사탄막에 딱 잡혀버렸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인간에게만 이성을 주고 인간에게만 인격을 주다 보니까 인격으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될 것이다. 따먹어. 괜찮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이 죽어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생명줄 끊어져 떠났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모든 죄가 인간에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보다 원죄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일 있잖아요. 로마 3장 23절에. 그리고 너희 아비 마귀. 분명히 사단이에요. 너희 사단과 마귀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이 살아가다 보니까 우상 숭배해야 되잖아요.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네피림 바라보는 사탄 말이요. 사단이 딱 잡혀버렸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딸들 좋아하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딱 잡혀버렸다고 말이에요. 결혼도 잘해야 돼요, 사실은. 그냥 사는 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몰라도 알면 잘해야 된다니까. 세상의 딸들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빠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할 수 없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간 만들어서 한탄하셨다 그래서 한탄.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얼마나 악하든지 하나님을 대체하는지 인간 만들어 한탄. 그래서 할 수 없이 쓸어버린 거예요, 홍수로. 그래서 한탄하시고 나서 더 이상 나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요.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노아의 후손들이 한참 자라다 또 번성하다 보니까 또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 없는 탑,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번성. 이게 이제 세상을 무너뜨리게 한 거예요. 과학이 막 엄청나게 발달하잖아요. 이게 점점 무섭습니다. 앞으로 인간을 모든 거 없애버려요. 생각도 없애버리고. 자꾸 이것만 의존하지 마세요. 이것만. 이 요새 초등학생들이요 글을 못 써요. 하도 이것만 쳐버리니까 이게. 점점 인간을 마비시켜버려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는 스마트폰 칠 것도 없어요. 말 한마디 해버리면 심지어 어디까지 되냐 앞으로 눈으로면 눈동자만 딱 내가 뭘 하고 싶다 생각만 했으면 그 생각이 센스에 들어가가지고 움직여줍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좋은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사단이 이용해버리면 악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태 가족들 보세요. 대화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맨 앉으면 이거만 하고 있냐 집에서도. 그러니까 대화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지. 뭐. 하나님 없는 과학, 하나님 없는 문명, 하나님 없는 경제, 이게 다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눈에 보이는 성공이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도 큰 범죄는 전부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점도둑은요 진짜 없는 사람이고 진짜 뭐 수십억, 수백억까지 전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유학도 갔다 오고. 보세요. 다 바벨탑이에요, 그게. 진짜 무시한 사람은 그렇게 큰 범죄 못해요. 해봐야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그런 정도지. 사성 장군이 국가의 기밀을 팔아먹었잖아요. 그게 무슨 사성 장군이요.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러고 지금 많이 걸려들었잖아요. 그리고 뭐 불법으로 무기를 또 봐주고 말이야. 그 존재 있을 건데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나는 그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벨탑이 딱 잡혀서 이걸 봐야 됩니다. 자기 인격하고 상관없이. 그래도 군대에서 사성장군이면 최고 충성된 자 아닙니까? 국관리에 생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무슨 국관리 생명한 사람? 그 무기를 바꿔갖고 쓸모도 없는 무기로 말이야. 그 봐줘가지고 싼 것으로 해서. 근데 그때는 좋지만 전진하면 못 들거든요, 그게.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이게 다 바벨탑에 잡혀서 그래요. 바벨탑. 우리만이라도 정말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풀이 내렸잖아요. 풀이 딱 내려버렸잖아요. 뿌리. 이제 이게 무슨 거예요? 이게 딱 뿌리가 내려버렸어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미신으로 또 점술로 또 우상으로 온 거예요. 우상문화. 어제 쓰면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보면은 점술하는 자는 잡아 죽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미신 점술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인간이 귀신을 섬기면 안 되니까. 귀신도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인간은 어떤 것도 숭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만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어제서 방금 읽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냥 질투하시는 그런 분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해하기 좋도록 하나님만 섬겨할 인간이 왜 다른 걸 섬겨? 너가 똑같아. 네가 다르다. 만물의 영장을 줬는데 왜 그런 걸 섬기느냐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개인에게 연장입니다.
개인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이 지워주러 온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불신상태 6가지 상태예요. 방금도 말했습니다만 인정하든지 말든지 마귀 자녀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겠어요. 너희 아비 마귀. 마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2가지밖에 없다니까. 빛과 어둠. 제가 말했잖아요. 영의 세계는 빛과 어둠.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 지옥. 하나님 자녀가 있으면 마귀 자녀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또 마귀 자녀. 이 2가지밖에 없어요. 더 이상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거라서 안 보여. 그러니까 속여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안 믿어 이것을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천국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하는 곳이니까. 마귀 지옥은 마귀 자녀가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 행위하고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것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안 좋은 거 있으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자녀가 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를 섬기할 게 아닙니까? 마귀가 안 나타나고 자꾸 다른 것을 만들어 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망하려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뭐라 해도 우상 숭배는 마귀에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워져봤지. 다시 말하면 운명 팔자에 딱 잡혀버려서 운명 팔자는 마귀 갖다 준 거예요. 그렇죠? 무슨 띠 전부 다 마귀 장난이에요. 그것도. 인간이 무슨 띠입니까? 그래. 인간이 말입니까? 인간이 개입니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개띠라서 그렇구나. 무슨 개띠라서 그렇습니까? 참 인간 생각 지금 그렇게 이상한 생각하지. 여러분이 그러면 개라면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 소리 나는 개띠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띠요. 사실 말하자면. 그만큼 인간이 잡혔다니까. 그만큼.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결혼할 때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예수 믿냐 안 믿냐?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맞냐? 복음 알고 있냐? 그거 한번 그거 부탁이나 하세요. 무슨 띠 보지 마시고 제발.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 문제가. 정신병, 노이로제, 우울증 전부 영적인 문제예요. 요새 우울증 시대. 전부 우울증은요. 자꾸 이제 불안도 주고 허무함도 주고 막 답답하면서 그리고 결국 소망을 끊어버린다. 그러니 자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육신까지 오는 겁니다. 육신 문제. 불치병, 가위눌림, 악몽, 우한. 근데 이게 잡히면요. 일단 상식 이하시설 많이 해요. 상식 이하시설. 우리 가끔 한 번씩 쓰잖아요. 근데 늘 하면 상식 이하죠. 다 잡힌 사람들이. 대학원 나와 소용없어요. 상식 이하지 산다니까. 지난 보세요. 대학 교수가 자기 조교를 막 노예처럼 부리고 심지어 인분을 갖다가 뭐 이런 말이면 노골절 말하면 똥을 갖다가 먹이기도 하고 말이야. 그것이 무슨 대학 교수입니까? 그것도 국가의 상까지 받고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잡혀서 그래요. 그게. 결국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결국 지옥 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나중에 자녀에게 대물림 되잖아요. 자녀가 무슨 세상 말로 말하면 죄입니까? 이렇게 빠져버린다.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 믿어진 것만큼 자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각인된 우상문화 결과를 봤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 벗어나는 길은 이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결국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단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온 것을 말해요. 여기서 완전히.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빠져나오겠습니까? 어떤 사람 노력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선행도 하고 막 공을 들이기도 하고 참 그거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해보지만 연구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안 되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말이죠. 그리스도를. 그래서 구원을 이루었어요.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 올 자마다 아버지를 만나야 할까 합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지 않습니까? 죄 문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고 이 사탄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이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신분이 이제 하나님 자녀된 거죠. 이걸 꼭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안 믿고 교회 다니면 소용없어요. 백날 암 지러봐야 아무리 뭐 헌금 많이 오고 장선 소용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왜 오셨겠습니까? 그냥 죽으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아들 오셨겠습니까? 왜 성령으로 잉태했겠습니까? 왜 승천했겠습니까? 왜 다시 온다고 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다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세상을 끝내야 할 거 아닙니까? 세상을 끝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세상을 끝낸다고 했습니다.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자녀니까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내가 하나님 자녀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면 생명의 성령이라 했으니까 생명 대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영혼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이 훌륭하든지 똑똑한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든 상관없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됐다. 그것도 내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믿었다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 내가 얼마나 축복받는가를. 그래서 가장 큰 선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성령 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 인도.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가장 큰 방법이 뭐냐? 성령 인도받으면 된다.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성령 충만한 것이다. 얼마나 큰 능력이냐? 땅끝까지 내 증인 된다 했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요. 우리 신반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 줬잖아요. 신분에 맞는 권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대해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4가지 권세를 줬어요. 특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 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 마귀를 말해요. 너희 원수를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잖아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리고 이걸로 그냥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돕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돕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종. 그렇죠? 천사를 동원해야 돼요. 뭐라게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부르는 영이라 부르는 영. 우리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천사가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 무슨 천사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영적인 걸 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늘 보이지 않는 괴롭히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이 있는 곳에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배경은 천국이잖아요. 너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잖아. 가시도 가야 돼. 구원받았으면 천국. 지옥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 이제 끝나버렸어.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것까지면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우리 자신과 싸워라. 자신과 싸우면, 자신이 문제는 아까 말했지만 다른 것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각인대 우상문화. 나도 모르게 자꾸 무엇인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고 싶은,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부족합니까? 그리스도가 부족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부족합니까? 근데 이것을 많이 못하면 자꾸 무엇인가 다른 걸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각인을 바꾸라. 무엇을 바꾸냐? 그리스도로 바꾸라. 우리 안에 뿌리 된, 각이 오래된 뿌리 내리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라. 이 말씀을 늘 보고 듣고 말씀을 쓰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내 속에 뿌리를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가 노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 바꾸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내 체질이 됐단 말이에요. 체질을 늘 기도로, 기도를 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매일 한 번씩 여러분이 좀 정식 기도하세요. 한 번.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잠깐 하고 1분이라도.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과 소통 24시. 이 두 가지면 돼요. 그럼 삽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는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요. 세 가지. 그래서 오직이란 말이 있어요. 오직 복음. 이 복음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도 받으면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되고 내 안에 성령 오셨잖아요.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니 걱정 마시고 오직 은혜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 알죠? 복음. 우리 안에 성령 오셨죠? 이제 은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예배 참석하시라.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속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은혜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믿어지지. 영적인 것은요, 내가 믿고 싶다 믿어진 게 아니요,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이게 다예요, 다. 신앙생활 성공, 신앙생활 성공, 인생 성공. 더 이상 우상 문화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살려내야 됩니다. 한국이 점점 우상 문화되고 있어요. 그건 미안한 얘기만, 그럼 한국에 소망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 나와도 우상 못 이겨요.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것이 훌륭한 정치가 없어 망하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도록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니까. 그래서 이거 붙잡고 금년 한 해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나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증거 있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하셔서 우상으로 빠져버린 세상을 살리고 또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 성공하는, 그래서 인생 성공이 되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